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
지난주에 배운 찬양 복습하셨나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고백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이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머물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또한 목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과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펼쳐서 고백하십시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다음에는 이렇게 따봉딱 이렇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교회를 섬기는 장창수 목사님, 전 잘 모릅니다만 이분 글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2013년 9월 22일 날 주일 낮 12시에 파키스탄 북서부의 페샤와르 지역에 있는 올센트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갔죠. 현장에서 98명이 숨지고 173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사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당시에 파키스탄 포먼대 교수로 있던 정마태 교수님이 테러 후에 페샤와르 지역을 방문하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한 가정 한 사람씩 만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뜻밖의 재미있는 얘기를 이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피해자 가족 중 대부분인 315명이 테러범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참 슬픈 가운데 젖어 있는데 테러범들을 용서한다고 쉬운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해서 용서하게 됐습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깨끗한 분이, 정결한 분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같이 죄 많은 죄인이 왜 용서를 못하겠냐고,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용서를 왜 못하겠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둘째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죽었지만 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삶이 뭐냐면 용서하는 삶 같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 용서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 소망 같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용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되는 십자가의 사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하루를 더 가까이 갔다고 얘기하는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찾아올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삶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부활 사건을 기술하는 각 복음서마다 온 세상에 정말 가장 이 소중한 소식인 이 부활의 이 소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은 바로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위치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여성은 인구 수에도 넣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전달되게 했던 이유가 뭘까?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당시 천대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여성들,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만은 했을까? 그것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한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4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헬라어 디아코노는 디아코네의 3인칭 복수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느 자리까지 와 있냐면 마가복음 15장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와 있고, 이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갔던 그 여인들,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간 그 죽음의 현장까지 예언들은 따라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가 그 무덤까지 확인했다고 여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까지 확인한 이들은 예수님께 죽은 시체에 향료라도 바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 첫날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을 목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보통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를 말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 인생,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 자기 삶 속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일평생 따라다니며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만큼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가 있으면 얼만큼 있겠습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불행한 인생,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부활의 자리까지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요한복음 같은 데는 따로 이 공간을, 시간을 만들어서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 섬겼을까요? 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만큼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섬기는 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은 자주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대접하기를,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슬피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여 나오너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섬겼던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체험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만큼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감사는 깊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을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으로 이어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섬겼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이 섬김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섬기는 백성들의 그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기쁨 나누는 상자를 하고 헌혈을 하고 사랑의 쌀을, 성탄절 사랑의 쌀을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부활의 사건을 전해주는 복음서에서는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못 믿었을까요? 그들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보았다고 얘기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못 믿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부활 사건을 믿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 말씀했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었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자신에게 주어져도 그 사건이 정말 믿어지지 않은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10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슬퍼하며 울고는 있었어요.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에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 자기들 동료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못 믿은 거예요. 부활의 체험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이성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내가 뭔가 노력 봉사라도 하든지 헌신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 큰 구원이 내가 입술로 말했다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실제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이 고백이 뭡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부활이 체험됩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내가 믿지만은, 성경은 믿을 때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일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 생활을 14년간 하면서 언론사에서 법률 자문 또 법률 담당 기자로 그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믿는 아내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의 정신과 법률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말 내 아내가 믿는 게 사실인지 허구를 믿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1개월 동안 무려 2200여 편의 논문과 자료를 수집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 그가 마침내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예수는 역사다,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서 부활의 사건을 5개의 사실로 설명했습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 첫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 두 번째,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었다. 세 번째,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했다. 네 번째, 예수의 동생인 회의론자 야고보가 회심했다. 다섯 번째,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 후에 그는 기독교 변증에 굉장히 공로를 세운 공로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지식도 지위도 경험도 연륜도 지혜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야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내 삶을 좌우하고 주장하는 것도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 달라집니다. 바울은 부활의 논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20절은 더 절박하게 와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활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모든 것도 헛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헛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우리 자신 속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쌍한 자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애를 바꿔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15절 보니까 이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믿어. 그리고 그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참 부활의 천일매가 되셔서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들은 실망해서 낙심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저 변방인 엠마오로 그들은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중심부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냥 절망과 실망의 자리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그 삶의 방향이 죽음을 향해서, 좌절과 절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나눈 대화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대화입니다. 생명이 없는 대화입니다. 소망이 없는 대화입니다.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은 어떤 표정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슬픈 빛을 했다고 했습니다. 슬픈 빛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의 방황입니다. 슬픈 빛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들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대로 뒤에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 그 밤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길,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 주님이 약속하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과 원망이 변하여서 소망과 생명과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들의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자를 믿지 않는 제자들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를 더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이 왔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의 삶은 사명이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사명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명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슬픈 빛이 아니라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생명과 소망의 표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걸음걸이가 바뀌어졌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낙심의 언어가 우리들 속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들 속에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는 소망의 언어가 가득 차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의 언어가 가득 차야 됩니다. 썩어질 이 세상에선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능력을 증거하고 전하는 소망의 언어가 우리들 속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26절에 주님께서 이어서 마르다의 대답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 같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1945년 4월 8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기의 정적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형을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아침 동료들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감방문이 열리면서 군인들이 보네포 목사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로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함께 수감된 사람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인사를 받은 보네포 목사님은 오히려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사형을 집행한 현장에 있었던 독일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 담당 군의관 마틴 베스게는 1945년 4월 9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사형을 당했다.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은 보네포 목사였다. 그는 처형장으로 가기 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여전히 우리의 왕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논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 부활장 마지막 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 헛된 거야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견실해라.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헛된 삶이 아니다. 이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섬기던 이 여인들, 부활의 사실을 믿는 백성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며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주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나눠드린 목장 우리 나눔지와 또 목장 모임 인도자 가이드를 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예배 그리고 목장의 목장 예배를 인도하실 때 이 가이드를 쓰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일에 대한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할 때도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시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지금 아직은 이제 소모임을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 또는 카페나 이런 데서 지금 모임을 가질 때에 이 목장 나눔지와 인도자 가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맨 위에 보면 POW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지금 보게 되실 거예요. 전체적인 순서는 아주 축약돼서 지금 이 틀을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4가지의 W를 기억하시고 하나하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고요.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웰컴, 환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사와 축복의 말들을 나눴죠. 또 함께하는 목원들과 이런 모임 그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서 또 이 목장 모임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결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적용점들을 함께 찾고 그거에 따른 질문과 적용들을 다룬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역, 웍이라고 해서 전도와 봉사와 또 헌금, 또 합심 기도의 사역들,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우리 목장 나눔지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을 생략하면서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직접적으로는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텐데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제 우리 상례팀과 함께 이제 2곳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갔던 상례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3가지의 그 징계의 도구들이 그 중에서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징계의 막대기인지 심판의 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코로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건에서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인 것이죠. 너무나 큰 충격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을 지키지 못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어떤 성도님들 같은 상황을 보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이분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또 그 장례를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지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정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충격들이 이런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영상을 시청했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루 순간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그 현장들을 우리가 첫 서론부에서 접하게 됐습니다.
2013년 파키스탄 북서부에 있는 페사와르 지역에 있는 올세인트 교회 안에 있는 테러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서론부에서 함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고요. 이 테러 현장에서 놀라운 사실은 98명이 숨지고 173명의 부상을 입은 이 현장에서 이들의 유가족들 350명의 유가족이 와서 그 중에 대부분 3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 집단을, 테러 대상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했다,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용서하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에 나도 어찌 용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한 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복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이제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대지가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을 기록하는 복음서마다 이 부활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여인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들이 이토록 모든 순간 섬김의 자리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 동일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인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까지 이 여인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죄사함을 받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은 섬김 속에서 주님은 특별한 은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라 했을 때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성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온전히 고백될 때 믿음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죽음의 문제, 이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접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주제가 온통 죽음뿐이고 어두움이고 그리고 슬픔의 언어가 가득했었는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부활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함께 거하심을 믿는 사람이기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짧게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들을 나눈 것을 가지고 세 가지의 적용 질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날 이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 변화가 있었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그때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주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에, 섬김의 변화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섬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것을 꼭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 섬김의 고백,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결국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섬김은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로, 부목자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모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목원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드리는 우리 목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게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제자들은 이 죽음의 의미를, 이 죽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인정하는데,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뒤늦게서야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동안교회에는 부목사님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을 목사님들이 처음 마을에 부임하시면 상례가 가장 많이 나는 해다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인정하고 성도님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례가 많이 나면 그 마을에 목사님 새로 오셨죠? 이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금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사이에서,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 요즘에 상례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그 주에 상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례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옆에 목자님들이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금기어입니다. 또 세 번째, 요즘 떠오르는 또 루머가 그 하나의 또 설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 예배에 찬양 시에 천국 환송 찬양들, 장래에 부르는 찬송가들이 울릴 경우에 그 주에는 장래가 난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많이 좀 이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도 지난주 이렇게 천국 환송에 관련된 찬양을 부른 이제 찬양 인도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벌써 지금 네 번째 상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마을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긴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이 상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쉽게 대하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상례팀이 웃으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지?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은 이 장례를 영결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결별, 작별, 영원한 이별이다라고 말을 해서 영결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영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왜냐하면 이 죽음은요, 그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그저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죽음의 이 문턱에서 이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 아쉬워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아파할 이유가, 그것의 슬픔에 깊이 잠겨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제자들도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요?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경험하려면 이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죽음만을 알았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부활 신앙을 갖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넘지 못하고 그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슬픔과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목장원들에게,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부활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14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주님의 부활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헛된 믿음과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의 언어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생명과 소망이 없는 언어, 낙심과 절망의 언어는 아닌가요? 나의 언어와 행동이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형 집행 현장에 많은 수감자들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수감자들에게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장을 뚜벅뚜벅 믿음을 다해서 걸어가셨고 죽음의 문을 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선교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닥쳐오는 현장에서도 이 죽음의 문턱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장 인도자 가이드의 세 가지 질문들을 보시면서 적용점들을 찾아내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서로 나누면서 풍성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장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의 말씀입니다. 우리 4월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 4월의 말씀 계속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피로회복, 포키즈,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우리 헌혈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작정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작정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혈일은 6월 19일입니다. 한 달 전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셨던 분들도 다 유효하니까 우리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회복부흥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성민 목사님 모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5월 1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진행이 되고 우리 세례 교인인 자녀의 우리 만 6세 이하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에 신청 방법이 있사오니 또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3기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섬김이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우리 목장원들 좀 살펴주셔서 함께 하셔도 좋겠고 또 재헌신도 가능하니까 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쁨 나눔 상자 수령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내에 대내구제 대상자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금 오전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오늘은 우리 여기 1층에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받아가시면 되겠고 또 주중에는 마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안내 받으셔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29회 여전도의 주관으로 한민족 평화의 날이 오늘 낮 예배 1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버이 주일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감사의 또 우리 선물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빵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 또 이렇게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소식 마쳤고요. 마을마다 마을 모임 흩어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